우리가 지난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 말씀만 딱 우리가 듣고 염려를 스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염려는 해봤자 아무 쓸모 없어. 그 지식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염려를, 걱정과 근심을 스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믿음으로밖에 그것을 이겨낼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과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 기도와 말씀 순종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 볼 때, 자, 그럼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이겨내기 위하여서만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올해 우리가 특별히 아직 현수막이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곧 만들어질 거예요. 올해 우리가 하나님 행하실 새일, 그 새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이제 내가 곧 나타내리니 곧 새일을 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우리가 지금 그 말씀 붙잡고 올 2019년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 하나님의 새일을 기대하는 때에도 반드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일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것이 성취되기를 바랄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적극적인 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불신자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12절 이 두 구절은 불신자들도 알아요. 이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고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7절, 불신자들도 잘 아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이 구절에 대해서는 정말 아마 여러 번 설교도 듣고 여러 번 말씀을 묵상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진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이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 실제 그 헬라어 문법으로도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이 현재라는 말 참 중요해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도 현재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건 현재입니다. 과거에 구했었었다, 과거에 찾았었었다, 과거에 두드렸었었다가 아니고 지금 구하고 지금 찾고 지금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명령형이에요.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번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게 명령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또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 속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주님이 그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런 유가 뭐냐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아니, 그 중요한 순간에도 주님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하였습니다. 너희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습니다. 근데 그 후반부는 일단 빼놓더라도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또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그 뜻을 변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잘 아시죠?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힘이 있는 자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라고 해서 재물과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미니 이는 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임해요? 시기와 우연. 개역 한글은 우연이고 시기와 기회, 정확하게는 시기와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와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이 때와 사건을, 시기와 사건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기를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때를 변화시켜 주시고 때로는 사건을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너무나도 많은 예가 있지만 우리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너의 집을 정리하라. 그 말은 뭐죠? 이제 곧 너가 나를 만날 거다. 그러니까 너 곧 이 세상 떠날 거다. 이미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20장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들었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때를 연장시켜 주셨어요. 또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한 구절 보자면 야고보서 5장 15절 18절 말씀, 우리 이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앞에 15절 말씀을 잘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이걸 약간 좀 다르게 보면 뭐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병든 사람은 그냥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냥 병든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의인의 간구는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죠? 진짜 의인, 선한 사람이 기도하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의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비롯돼요? 믿음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근데 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을 낫기를 열심히 기도해줘요. 그런데 실제 병은요, 병에 걸린 사람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집안에 평안을 빌라.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비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비는 복이 비는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처럼 믿음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그 사람이 병 나아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실제로 아픈 사람이나, 그래서 서로 같이 기도하면 분명히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때를 때로는 줄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건도 바뀌어요. 이 병뿐만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 이야기도 그렇죠. 자연 현상을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금요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올해 제가 저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올해는 하나님 우리 캘리포니아에 지금 산불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금요일날 같이 기도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기 벨리로 오고 나서 계속 해마다 지금 산불이 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도통 안 들다가 올해는 들더라고요. 일단 내년은 어찌 됐든가 모르겠고, 일단 올해 하나님 우리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일단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건도 주관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뜻을 변화시키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 물론 이 말씀을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쓰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구나. 여러분, 떼쓰는 인본주의적 기도, 그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술적인 행위예요. 굿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바다라도 간다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킨다 거기에 초점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까지 계획마저도 변경하면서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실 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이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란 것은 하나님의 이제 절대로 바꾸지 않는 계획이에요. 반드시 이루실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도 구약과 신약에서 한 구절씩 보자면, 구약에서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 에스겔 36장의 어떤 내용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시대 때 바벨론에 잡혀가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근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또 약속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나에게 이루어 주기를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라. 여전히 명령이, 여전히 기도하시. 주권적인 계획일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그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고, 반드시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어떤 말씀이죠? 복음서의 계시록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에요. 그런데도 그와 같은 일 속에서도 너희는 그 환난의 날이, 그 도망가는 그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환난이 당하는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교훈,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계획도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만 바꿔주시라고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예전에 이런 분이 계세요. 한 부부도 당신은 가서 기도하고 나는 일하고. 참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죠? 아니요, 틀렸어요. 그 사람의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돕는 기도는 말 그대로 돕는 기도일 뿐이에요. 아까 저 병든 자를 믿음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와 역사하는 힘이 크긴 커요. 왜? 도와주니까. 그러나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신방을 한국에서 좀 많이 다녔죠. 갈 곳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가다 보면 지금 우리도 지금 새해 신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올 한 해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이제 서로 어차피 목회자가 하는 건 돕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신방 가면 가끔가다 이런 분이 계세요.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카드 적을 게 없어요. 어찌 보면 참 모든 것이 평안하고 참 평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잠깐 그냥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님을 이렇게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기도할 것이 없을까? 지금 이 상태가 좋다고 하는 거. 제가 신방 가면 어떤 분은 그래요. 정말 애들 것까지 각각 한 장씩 때로는 그 A4 종이에다가 꽉 채워가지고 살짝 부담스러울 정도로 기도 제목을 많이 적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것을 기도할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하나 적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정말 짧아요. 딱 한 줄. 그것도 물론 핵심적으로 요약한 기도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이 없어요? 매 순간 하나하나가 다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그분은 교회 나오고 한 분은 교회 나오고 이제 배우자는 교회 안 나오는데 그래도 목사님 신방 온다니까 예의상 이 참여하실 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말씀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다 됩니까? 그렇죠. 뭐 기도할 것이 없다는 분도 있지만 또 기도한다고 다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밥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죠. 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할게요. 제대로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 치고 불성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 요셉, 모르드게 다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나란 일이나 그 어느 일에서 흠잡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게으르거나 불성실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열심인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저는 열심이라고 믿습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거라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계속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 기도할 것이 없어요. 또 기도하면 됩니까? 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 모든 말의 뿌리를 들어가 보세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속에 있다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기도 자체가 이렇듯 주님이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곧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죠. 그런데 이 교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그래도 익숙한 내용일 거예요. 근데 그것 말고 더 두 가지 또 다른 이 본문 속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고 하나만 더 보죠. 세 번째 교훈인데 순서로 하면 세 번째인데 내용상으로는 이게 중간 연결고리예요. 바로 12절 말씀이죠. 이 12절 말씀도 불신자들도 잘 아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골든룰.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기독교만 있느냐? 아니요. 이와 비슷한 말이 우리 옆 동네 유교에도, 불교에도 웬만한 종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중에 유교의 말을 하나 빌리자면, 유교는 이제 좀 약간 다른 표현을 하죠. 너가 하기 싫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면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하라. 너가 하기 싫은 거라면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골든룰은, 근데 우리 성경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고, 이 다른 종교는 약간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골든룰, 황금룰이라고 하고, 이쪽은 은율, 그러니까 실버룰 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사실 골든룰이나 실버룰이라 하면 그럼 우리는 고등윤리인가요? 여기는 약간 떨어진 그잖아요. 금이 은보다 더 낮잖아요. 여긴 조금 낮은가요? 아니, 근데 사실 이 정신을 뿌리로 들어가면 같은 뿌리예요. 내용은 같아요. 윤리적으로는 같아요. 윤리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건 꼭 대인관계에 대한 율법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대인관계. 사람을 대할 때 그렇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에요. 근데 과연 이것만을 말하고 있는 건가? 또 이 말씀은 또 자칫 이렇게 좀 보면 처세술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내가 저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하면 그게 얼마나 훌륭한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처세술이 되죠. 그리고 이것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굳이 주님이 이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스스로가 이 말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지 않아요? 저 사람한테 대접받으려고 나도 대접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나 저 사람하고 이제 상종하지 말아야지, 인간관계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말하기 어렵죠. 우리가 이미 막말하고 참 무례하게 대답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내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세상에서도 이 밑바닥을 보인 것은 이미 그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예요. 처세술로도 이 말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나도 존중받으려면 나도 존중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건 이건 당연한 말씀.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리고 대인관계 율법이나 처세술로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그 앞에 6장 3절에 이 구제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사실 이 말씀과 이 말씀은 약간 모순돼요. 왜죠?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아니, 주님은 그 대접을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하려는 걸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제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이건 대인관계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황금률이고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아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 이 말 9절에 두 가지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 힌트는 맨 앞에 나오죠.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죠?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결과로, 이 이야기의 결과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앞에 나온 이야기가 뭐죠?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가르침 끝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대인관계에 대한 율법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 그 바로 앞에,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바로 앞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히려 그 가르침 끝에 이 이야기를 넣어야지 내용이 맞아요.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이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비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결론이 아니고 이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힌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다음에 뭐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대인관계 이거 하나가 율법이고, 물론 율법은 되죠. 근데 선지자까지는 안 가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표현,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라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표현이 한 군데 더 나와 있어요. 주님 이 복음서에 어디에 나와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아니죠. 까먹었어요. 22장 40절. 제가 요즘 깜빡깜빡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2장 40절. 이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한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주님한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이 핵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다시 돌아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들어있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이 이 진정한 기독교의 황금률이.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 바로 앞에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그 말씀 다음에 악한 자라도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리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야기하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남 대신 하나님을 넣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여기서 대접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라. 어떻게 대접하라? 아버지로 대접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주술적인 행위로 하나님 이거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호신이 아니에요. 가디언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주님이에요. 주인이에요. 로드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our father,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아까 야고보서 말씀대로 하자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하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버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중요한 경우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께 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한다는 말, 그 의미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깊게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한다. 아니 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나더러 아버지라 말한다고 해서 다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올바르게 대접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더 깊게 묵상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시기와 사건을 주관하셔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생각지 못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과 할 때 제대로 내가 아내로서 대접받고 싶으면 남편을 대접 잘하세요. 내가 남편으로서 대접 잘 받고 싶으면 아내 대접을 잘하세요. 우리가 진정한 사제지간을 원한다면, 그렇죠. 아이들이 요즘 한국에서 그거 아세요? 요즘 한국 선생님들이 계속 명퇴 신청을 해가지고 계속 교단을 떠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대접을 안 해줘요. 교권이 무너지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너무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 대접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학생 대접도 이제 못 받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했는데 아까 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여러분 구분되지 않아요. 같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말만 했다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미움을 안 받았을 거예요, 아마. 왜? 그들도 똑같으니까. 또 만약에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이 세상 종교도 윤리적으로 다 가르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위선에 대해서 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워한 거죠. 자신들의 그 위선을 지적당하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같은 거예요. 기독교의 진정한 황금률은요, 남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인간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진정한 기독교의 황금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만이 인간관계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구제 있잖아요. 대인관계만 하면 그 사람한테 베푸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사람한테 칭찬 들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구나. 도움 받는 사람 입장은 고맙습니다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받을 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만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만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말로 공격하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오히려 그 원수가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르면 마실 걸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사람이 사람도 제대로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대접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그걸 깊게 묵상할 텐데, 적어도 오늘은 기억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속에는 그래 반드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께 하듯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여기까지만이라도 가슴에 오늘 새기시고,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이, 저는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실 새 일을 믿고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병든 몸이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아파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을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해야지만 무엇을 받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